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놀랍게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풍파 중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축복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맺어진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풍성한 축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풍성한 축복의 내용은 시편의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4절의 설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앞에서 말한 내용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이 문장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이런 걸 양보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비록 내가 이럴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형식은 이 문장이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말한 내용에 지금 이어서 말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서 말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4절에서 계속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비록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비록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지라도 라는 양보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 문장이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앞의 내용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아 당하는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하는 말도 이러한 고난에 대한 설명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6절에도 가보면 이런 같은 형식의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라는 양보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니라 앞의 내용의 연속임을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문장이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3절에서 말한 내용에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4절을 대할 때 3절에서 말한 내용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여기서 설명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심한 고난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한 고통의 상황을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떤 말로 표현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이란 말, 이거를 사실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사망의 그늘이란 말입니다.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때 쓰이느냐? 일반적인 고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을 말할 때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특별한 고통을 말할 때 성경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박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광야의 체험을 말할 때
사망의 음침한 땅을 다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쓴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위협을 말할 때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리켜서 여기 사망의 그늘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겪는 고통을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던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시편 44편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건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패배로 당하는, 전쟁을 패하고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죠? 그걸 말할 때 성경은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도 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할 때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을 사망의 그늘이란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죽음의 공포를 말할 때도 사망의 그늘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을 보면 이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할 때 쓰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인생 중에 당할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보면 인생이 겪는 어떤 고통도 여기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이 시편 23편에 다 말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이사야 41편 10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세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냐?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가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 왕의 군대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 극한 고통의 상황,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편을 가만히 여러분이 외워보시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한 셈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고 다윗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표현 속에 이미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극한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께서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건 당신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당신께서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주께서라는 말로 바꿔 쓸 뿐이에요. 원래는 당신께서입니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다윗은 여기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바로 당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극한 고통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외삼촌한테 번번이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만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 앞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고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외삼촌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외삼촌이 번번이 그 약속한 것들을 바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셔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다윗은 야곱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3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인생의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늙어서는 압살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보면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이나 그랬죠.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던진 창에 직사할지 몰랐던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무서운 순간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다윗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가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말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한 연에다가 두 마디씩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마디도 사실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위로한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시면 주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역시 2인칭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나를 안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오직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만이 나를 안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말씀을 외우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일지라도 다 유효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극한 고통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일반적인 고통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특별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